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우리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그걸로 되죠. 핸드폰으로 하니까 소리가 자꾸 적게 나와가지고. 자, 오늘 또 외쳐볼게요. Just believe. 네. 날씨가 추워지니까 입도 얼었나봐. 그죠? 자, 더 행복하게. Just believe. 네. 목사님 어제 어디 갔다 온 줄 아세요? 이명욱이 콘서트 갔다 왔어요. 야, 이명욱이가 만든 나라도 대단하더라고. 이래서 하니까 이래서 뛰어! 이러니까 와 난리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찬양할 때 목사님이 그만두기 전에 여러분들이 뛰는 모습을 좀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 찬양 리더들이 하다가 일어서 하고 뛰어! 그러면 좋겠어요. 뛰어! 그러면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종말이 꼭 와야 하는 이유.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네, 아멘. 이거 한 말씀이에요. 오늘부터는 사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그래요.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가보려고 합니다. 보면은 그 종말이 와야 되는 이유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왜 종말이 온다고 생각할까요? 재밌는 얘기해. 왜 종말이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세상이 많이 제약되니까 또 타락했으니까 요즘 보면 막 심각하잖아요, 그죠? 동성애 문제도 심각하고 또 음란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고 시기, 질투, 뭐 살인, 자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심각하니까 세상이 갈수록 참 말쓰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이 온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종말이 꼭 오게 된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것은 성경의 가장 마지막을 이해하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분들과 한번 재밌게 쉽게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난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로 표현 안 되고 뭐라고 또 표현되어 있어요? 천국, 또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된 것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맞을까? 천국, 하늘나라가 맞을까? 같은 얘기일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천국과 하늘나라는 죽어야 갈 수 있는 곳이죠. 그죠? 저 세상에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릴 수 있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가 100% 맞는 뜻이고요. 천국, 하늘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그 엘로힘이라고 하면 쓰면 어떻게 붓을 꺾고 옷을 새로 갈아입고 목욕제기를 해야 됐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는 것도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천국 또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한 것일 뿐이에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정확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보다 많은 신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못 누려. 그러면서 천국 가서 누려야지.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죠. 지금 이 땅에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고 견디십시오. 뭘 보면서요? 천국을 보면서 천국 갈 소망을 가지고 참고 견디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런 설교 정말 싫어해요.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아무리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어때요? 우리가 그것으로 이 땅에서 이미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중고등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목사님 몇 주 동안 해줄 거예요. 심지어는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도 한번 해줄 거예요. 중요하니까. 자,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자마자 맨 먼저 입을 떼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맨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오셨다.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모두 오로지 가장 큰 관심은 뭘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게 초미의 관심사인 거예요. 이찬아, 졸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찬이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 주실 것인가? 너는 아니라고 우기겠지만 이미 눈은 감기고 있었어. 이게 초미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삼위일체 하나님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한번 얘기를 했죠.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기억나는 사람? 3요소. 백성. 영토. 주권.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예요. 우리가 세상 나라가 똑같아요. 구성 요소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완벽하게 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찬양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뭐하고 다 연결되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하고 다 연결이 돼요. 사도신경 고백도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고백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하고 다 연결돼요. 그래서 종말이 꼭 와야 하는 이유도 결국 뭐로 연결될까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종말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종말이 필요한 거예요. 뒤에 한 번 더 설명을 해줄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첫 번째 나라가 어딜까요? 네, 에덴 동산이죠. 에덴이에요. 자, 에덴의 영토는 뭐죠? 네? 에덴 동산이죠. 주권은 여러분 에덴이랑 에덴 동산이랑 달라요. 성경 잘 읽어보고 뭐가 다른지 알아오도록 그거 알아온 사람 목사님 선물 줄게요. 자, 주권은 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죠. 백성은요? 네, 아담과 하와죠. 하와가 첫 번째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에덴에다가 만들어 주셨어요. 그 처음 만든 그 에덴에 하나님이 정성을 쏟았을까요? 안 쏟았을까요? 엄청나게 정성을 쏟았어요. 먼저 영토를 만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빛을 만들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들고, 이제 그 하늘과 바다와 땅이 뭘 생명체들로 아름다운 것들로 이제 수놓기 시작하셨죠. 땅에다가 꽃을
아름다운 나무를 또 열매들을 만드시고 또 바다에는 춤추는 돌고래 붙어해가지고 아름다운 생물들 만들고 하늘에는 새가 날아다니는데 그것만 부족해가지고 밤하늘에 뭘도 온 우주까지 다 채워놓으셨잖아요. 수많은 아름다운 별들로 하나님이 가득가득 채우시면서 첫 번째 나라의 에덴을 만드셨어요. 영토. 두 번째, 백성을 만들 때는 어떻게 했어요? 엄청나게 신경 썼어야 했어요. 여러분, 영토를 만들 때는 하나님이 뭘로 만들었어요? 명령을 하셨죠. 흙은 씨 맺는 채소를 내라, 뭐 꽃을 내라, 이 명령하셨어. 근데 백성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직접 손으로 빚어 만들었어요. 빚어 만들면서 어떻게 빚으셨어요? 하나하나 빚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조각시켜 놓으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들 때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하나 안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정말 행복하겠구나. 재민이를 이런 특성을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원더풀 라이프를 누리겠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신경 쓰시고 세심하게 배려하시면서 그때 한번 했잖아요. 눈은 어떻게 만들까, 코는 어떻게 만들까, 성격은 지랄맞게 만들까, 아니면 좋게 만들까. 이게 다 고민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심하게 만드신 백성이 아담과 하와고 여러분이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한테 선물해 준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들에게 선물해 줬어요. 인간들에게 선물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는가, 그 마음의 소원이 이사야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 네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흑염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소아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대 먹는 아이가 독사의 들에 소를 먹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하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요, 에덴에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 만드실 때 가장 원하셨던 첫 번째,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기를. 정말 젖먹는 어린아이가 기어다니면서 사자 콧 잡아당기고 표범 발로 걷어차도 상하게 하지 않는 그런 곳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지구를 만드실 때 그 지구 주위에 뭘 또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요? 은채 뭐? 지구 위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물층이 하나 더 있었다 했죠? 지구가 있는데 지구 위에 물층을 하나 더 만드셨어요. 그래서 지구 전체가 온도가 동일했어요. 북극, 남극 이런 거 없었어요. 다 동일했어요. 그러면 동일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느 곳에서든 뻘개벗고 다녀도 춥지 않았다. 그런 나라.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나라가 아니에요. 필요해서 옷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한테 언제든지 따먹을 수 있는 열매, 언제든지 잘 수 있는 곳, 아무 문제가 없는 곳, 의식주를 다 해결해 준 나라가 첫 번째 나라였어요. 은채야, 수능도 칠 이유가 없는 나라, 서로 경쟁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 밟고 올라서지 않아도 행복한 나라, 그런 나라를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동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스스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 나라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프로그래밍한 나라가 아니에요.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서 그 안에서 행복하니까 스스로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하나님을 감사하게끔 그렇게 만든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에덴에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에덴에서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만족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맡겨주신 나라가 어디예요? 에덴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며 지키고 하시고 이게 뭐예요? 줬다는 얘기죠. 줬다는 얘기도 여러분 일을 해서 월급 500만 원을 받았다 쳐. 태가가 500만 원 누구 거야? 그 500만 원을 가지고 불리고 500만 원 지키고 그건 네 몫이잖아. 에덴을 그렇게 줬다라는 거예요. 경작하며 지키고 하셨다는 뜻은 그거예요. 근데 그 경작이라는 말이 결국 나중에 뭐가 되냐면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그렇게 선물로 주신 나라가 첫 번째예요. 그 에덴을 누가 망쳤어요? 누가 망쳤어?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망쳐버렸죠. 그 에덴에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쫓아내시고 죄를 우리가 평생 가지게 하셨고 평생 땀 흘려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를 만드신 그 하나님 참 미워요. 하기 쉬운데요. 이렇게 만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음을 알고 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해가 되잖아. 없어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심하게 얘기하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인간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망하게 한 거예요.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알죠? 누구예요? 일사오죠. 조선을 일본에 팔아넘기기로 사인한 사람들이에요. 고종 황제는 안 한다 했어요. 여러분 왕이 사인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인을 하고 강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을사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나라가 팔려버리고 망해버리죠. 그것도 오적이라 하는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몇 배나 더 심각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망쳐버렸다는 거예요? 인간이 망쳐버렸다. 인간이 망쳐버렸는데요. 여러분 인간이 망쳤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을사오적들을 증오하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증오할까요? 안 할까요? 증오 안 하세요. 오히려 더 사랑하십니다. 자,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첫 번째, 사실 첫 번째 에덴은요, 여러분 완벽한 것 같죠? 완벽하지 않아요. 첫 번째 에덴은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이 완벽하지 않은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나서 이제는 다시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해야 되겠어요? 안 해요? 다시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완벽해야겠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만들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만들어 가시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세 가지의 눈물을 흘리세요. 첫 번째 눈물은 뭘까요? 눈물겨운 하나님의 선택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나라를 위해서.
첫 번째로 인간을 에덴에서 쫓아내는 눈물을 흘리세요. 평생 걱정 없이 먹고 살 수 있는 그 에덴을 쫓아내서 이제는 그 에덴에서 고난을 받고 수고를 하고 힘든 것을 경험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안에서 힘들어 본 적 있어요? 없죠. 고난 받아본 적이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에덴에서 아담을 사랑하고 하와를 사랑해요. 아무리 하나님이 얘기를 해도 그 사랑의 마음이 느껴질까요? 고난도 없이 힘듦도 없이 눈만 뜨면 먹을 게 있고 편안한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정성을 다하면 인간들이 사랑을 느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그 아픔 속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못 느끼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이 딱 먹잇감을 던져줬을 때 아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왜요? 그 고난 속에서 겪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눈물을 머금고 이 땅에 보내서 땅을 갈고 경작하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서 흙으로 빚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연단으로 빚어진 하나님의 백성, 고난을 통해 만들어진 당신의 백성, 그 백성을 만들어가기 시작하죠. 다음에 한 번 해줄게요. 여러분. 그렇게 첫 번째 눈물을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지만 흘리셨어요. 두 번째 눈물은 뭘까요? 두 번째 눈물은 처절한 왕권 강화.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시고 에덴을 선물해 주셔서 주권을 세우셨는데 그 에덴에는 하나님의 아픔의 십자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이며 그 하나님의 아픔을 느낄 이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와 엄마를 왜 아빠와 엄마를 존경하고 사랑합니까? 여러분들 배 아파 나와서 그리고 수고와 헌신을 다해서 여러분을 키워주셔서 그래서 사랑하잖아요. 아빠와 엄마의 자리는 뭘로 엄마가 아빠가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희생으로 지키고 있어요. 그죠? 희생과 아픔으로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에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아픔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까요? 안 느껴져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어. 말씀으로 모든 걸 다 지어놓고 흙으로 자기를 만들어서 선물해줬어. 어느 한 구석에도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권은 있는데 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우리를 내보내시고 난 후에 다시 들어갈 하나님의 완벽한 나라에는 반드시 아픔의 십자가를 자기 안에도 심으시고 여러분 안에도 심어야겠다 라고 눈물의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 결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으로 당신의 왕권을 확고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앞에 무릎 꿇어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잖아요. 그 십자가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 작업을 다시 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눈물로 하십니다. 여러분 폴리갑이라는 사람 알죠? 들어봤어요?
예수님 시대 이후에 이제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사도들이었죠. 그걸 사도라 하고요. 그 다음 시대에는 속사도라 해가지고 사도들의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 중에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폴리갑 시대 때 그때 얘기했던 로마 박해가 일어나요. 그래서 폴리갑을 잡아다가 로마의 감독이었어. 잡아다가 화형대에 딱 세우고 밑에 장작을 쫙 갖다 놓고 기름을 하고 불을 딱 지피기 직전에 물어요. 폴리갑.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려주고. 그때 폴리갑이 뭐라고 대답했냐. 내 일평생에 70이 넘었고 내 일평생에 한 번도 주님이 나를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겠습니까? 라고 대답해요. 그리고 화형을 당해요. 그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이 눈물로 우리 안에 새겨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부인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왕권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자, 십자가 위에 뭐가 있어요? 팻말이 하나 있죠? 있죠? 저 팻말에 뭐라고 적혀 있었을까요? 그 한국한 마음이 그거예요. 그래서 죄악이 지금 관영하죠. 엄청나게 더럽죠, 이 세상.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다려요. 한 명이라도 더 이처럼 깨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세상에 복음이 다 전파되어야 그때 종말이 올 것이다.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까지 기다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천국 티켓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다 가지고 있어요. 아멘?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아멘. 아멘? 예진이도 아멘 했어. 천국 티켓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종말이 온다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힘들어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무서운 책이에요? 아니에요. 사랑이 절절절 흐르는 책이에요. 근데 티켓 없는 사람한테 정말 무서운 책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주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다?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 정말 참고 계시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은 종말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부터는 노을이 붉게 물들면 주님 오늘입니까? 저도 천국 갈 날이 됐습니까? 이러는 중고등들은 좋겠어요. 아멘. 네. 그런 마음으로 다음 주부터 찬양도 어떻게? 뛰어!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마음에 드세요?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고 많은 고통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끔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종말의 때를 힘내서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한 명이라도 구원하길 원하셔서 우리를 데려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하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도 어떻게 은혜가 됩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음번에는 이 백성을 만드시는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이단들이 정말 14만 4천 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정확한 의미가 뭔지 이것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12월 31일 날 예배는 말씀은 아주 요만큼만 하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목사님 축복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자기 기도 제목 있죠? 복 받고 싶은 건 다 적어도 돼요. 그걸 제출하시면 목사님이 한 주 동안 축복 기도문을 여러분들 위해서 만들어서 그날 예배 때 그것으로 축복하는 기도 그 예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진이도 꼭 참석해서 축복 받으세요. 헌금 예배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종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날마다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이 드리는 헌금이 종말 시대에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는 데 사용되게 은혜를 주셨고,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많이 선포되는데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아이들의 머리 위에와 선생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